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밑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계속 그 천둥번개가 치면 그 천둥번개를 다 맞아야 되고요, 비가 오면 비도 맞아야 되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 비행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려야 되고요, 우박도 맞고요,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계속 흔들리고 그 위험하다는 신호가, 경보가 그 비행기에 계속 옵니다. 흔들려가지고 안전벨트를 매시라고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요, 산소호흡기가 위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구름 밑에 있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름 밑은 항상 어둡고요, 답답하고요, 캄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요, 생각이 많고 염려와 걱정이 많으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구름 밑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으면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삶에 아주 똑같은 삶이 자꾸 반복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루하고 반복적인 패턴이 오늘도 또 있네, 계속 똑같네, 똑같은 삶을 또 살고 있네,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이 답답하고 감옥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감옥에 갇히면요, 답답하면요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호흡곤란과 같이 답답한 이 가슴에 숨을 쉴 수가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전부 같아요. 여기서 그 이상의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답도 살아날 구멍도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정말 그러냐?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러냐? 비행기가요,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타보셨죠? 비행기를 뚫고 딱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위에는 태양이요,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이 진짜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광활한 하늘과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긴 막힘이 없어요. 거기는 절대 이 비행기의 그 비행을 막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광활한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 밑에는 분명히 지금도 비가 오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 그 위에 올라가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셔서요, 영혼이 엄청난 압박 속에 짓눌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소갈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는, 자꾸 미래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구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점집에 되게 많아요. 점집에. 미래가 불안하시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으십니까? 점집에 다 써 있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구름 밑에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해결의 실마리가 있냐?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에 지금 문제가 있고 없고,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게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구름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구름이 여러분들에게 거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야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사실적인 믿음을 얻는 것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덮고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인데 그때부터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게 사실인데 우리의 인생에 그때부터 문이 열려진다고요. 문이 열려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단순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떠나고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더 여러분들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찾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이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데 다른 데서 자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으면요. 찾을수록 여러분들은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힘든 게 맞는데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뭐예요?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래서 뭐냐면 구름 위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밝은 태양이 비추고 있는 구름 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알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에 있는 문제가 어렵지만 그것 가지고요.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속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계 속에서 생각하고 헤매고요. 낭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요? 구름을 뚫고 가야 되겠구나. 구름을 뚫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위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위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빛이 있는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은혜가 있는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뚫고 올라가는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만. 그래서요. 어떻게 뚫고 올라가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뚫고 올라온다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겸손하게 되어져서 그 문제와 환경으로 인해 겸손하게 되어져서 뚫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그래서 19절, 20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28절로 30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특세가 시작됐습니다. 특세 주제가 뭐냐면요, 선제 공격이요 다림줄이 청량줄이 되었습니다예요. 선제 공격이요 다림줄이 청량줄이 되었습니다. 다림줄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다림줄로 재고 계신 거예요. 심판할 목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다 찾아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 이거에 걸려 있어, 이거에 걸려 있어, 이거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무슨 줄이 매여, 하나님의 무슨 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 우리의 인생이 지금 구름 아래에 있다고요. 구름 아래에 다림줄이 있다고요. 다림줄. 불신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써.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신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되고 있든지 안 되고 있든지 그냥 다림줄입니다. 일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다림줄이에요. 심판이 이미 그냥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습니다. 진노만. 하나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어요. 내버려 두십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죄가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인생 속에는요. 어느 날 그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심판이 예정되었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림줄을 재고 계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으로, 긍휼로, 은혜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근데 이게 뭐냐면요,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아멘 3번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셨거든요. 그래서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위에 우리가 계속 배웠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죄 문제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진짜 무릎 꿇는 사람, 진짜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이 계속 그냥 교회 와. 교회 오라고 막 힘들게 하고, 막 특세 있으니까 특세 와. 뭐 아무 이유 없이 교회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요, 그 교회와 교육자는 진짜 벌 받아요. 근데요, 진짜 그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래서 막 근거도 없이 교회가 막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한다. 근데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진짜 그 교육자는 매 맞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짖게 하시려고. 왜요? 주실 게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예비하셨으니까 그거 구하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구하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맞다면, 근데 여러분이 그 음성에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음성에 거부하신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은 뭐예요?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씀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요?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 투자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왔는데, 진짜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그냥 간단히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셔요. 반드시 응답 주시는데 절대로 그냥 간단히 응답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늘문이 열려지지는 않아요.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요,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다림줄을 재고 계십니다. 다림줄. 그게 먼저예요.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림줄을 재고 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일에 생명 걸고 몸부림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끌어당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왜 이렇게 꼭 해야 돼? 꼭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엎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길 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쓰시려고. 나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 심판받을 사람들, 나 때문에 그 문 열어주시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기쁘신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쁜 뜻으로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기도하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하신다는, 기쁘게.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과정을 통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 그 남은 자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뭐예요? 다림줄을 청량줄로 바꾸시는 거예요. 청량줄은 뭐예요? 은혜의 줄이에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가슴에 차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분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재시는 거예요. 무릎 꿇음이 얼만큼 있는지, 부르짖음이 얼만큼 있는지,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있는지,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십자가를 부르짖는 그 본질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른지, 그 믿음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얼마나 마음을 담아 찬송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다 보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다림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다림줄에서 청량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는 지금 119다. 청량줄이다. 내 인생, 내 머리에도, 내 가정에도 지금 청량줄이다. 그럼 뭐예요? 긴급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엎드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119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뭐예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뭐예요? 더 기쁨과 믿음으로 이제는 예배 드리겠죠. 매일매일의 그 기도와 발걸음과 예배가, 내가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구나.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구나. 다림줄을 청량줄로 바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바꾸시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자구나. 그 마음으로 뭐예요? 더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제공격. 선제공격은 뭐예요? 은혜의 분량이 더 많아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 맞을 일이 많아지는, 청량줄이 많아지는 길을 여러분이 계속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특세의 기간 동안에요, 빨리 돌이키시고요, 빨리 겸손하게 무릎 꿇으셔서요, 부르짖으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부르짖으세요.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에게 문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격동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15절로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언제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위치에 갈 때까지. 원위치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 진짜 알 때까지, 그 기도를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빛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통해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 귀한 통로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요, 글로 스스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게 하시고 격동케 하시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원통함과 분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고 그 앞에 울지 않고는 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울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왜 나만 이렇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진짜 나만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통로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통로로 쓰시려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믿음만이요, 뭐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비유냐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이 비유가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의 비유인데요, 이게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떡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떡이 있어, 이 집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 밤이 늦었든지 시간이 늦었든지 예의를 차리듯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저 집안에 떡이 있어요. 그 떡이 나한테 진짜 생명처럼 필요한 떡이에요. 그건 뭐예요? 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왜요? 떡이 거기 있으니까. 떡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시잖아요. 믿음이 없으시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해야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해야 믿음을 주신다고요. 기도를 해야.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뚫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기도하면 안 되나 보다. 에휴, 나는 선택이 안 됐나 보다. 아유, 5분 했는데 안 되네. 나는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구름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 구름이에요. 그게 구름.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데 여기 왜 와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자녀예요. 기도하면 오늘 5분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5분 기도했으면 그 못 뚫고 나갔으면, 주여 나 오늘은 이거 더 뚫고 나갑니다. 1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뚫고 나가시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뚫고 나가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만 구하라는 거,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세요. 복음만 구하세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가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래서 뭐예요?
매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대고 계시는구나. 다림줄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항상 내 마음이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군요. 그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군요. 나에게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는군요.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나를 부르셨군요. 나 때문에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이 빛가서금 교회에 예배에 다림줄을 걷어가시고 청량줄로 바꿔주세요. 청량줄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뽑아야 될 것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쓰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매일의 그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거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예배 드리니까 왔으니까 청량줄이겠지 택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예배하게 하실 때, 무릎 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때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활한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위로 올라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또 이번 한 주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